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광야의 거룩한 길이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이스라엘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던 당시 제 마음도 광야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마음과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저에게 큰 위로를 줬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신철호 선교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죽은 땅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나서는 그 땅이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생각처럼 죽은 땅,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숨기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숨겨있던 생명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이 그 위로 싹 터서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라는 땅은 그 자체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실 때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광야에 대한 저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담아놓고 있는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마지막을 맺는 장이에요. 보통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35장에 와서는 그 종말에 있을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병들었을 때에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은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이사야 예언의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죠? 광야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광야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가 아니라 백합화처럼 피어난다. 그러니까 사막이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읽기보다는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그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라면 광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 이것은 슬픔, 아픔, 고통, 생명 없음, 소망 없음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도 아까 도입부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광야는 기쁨의 땅과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애벌레가 번데기 시절을 지나서 나비가 될 때 애벌레가 조금 예쁜 애벌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고대부터 백향목이 그 땅에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그 레바논 땅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죠.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그 풍성하고 웅장한 백향목 숲처럼 웅장함과 위엄과 번영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갈멜은 굉장히 숲이 우거진 산이에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저도 이스라엘 여행 중에 갈멜산에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거기서 보는 석양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 왕이 그의 신부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그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갈멜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넓은 평야를 말하는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과 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런 찬송도 있죠. 그래서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이 아름다운 풍성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 존재가 변화되고 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회복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길을, 힘든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려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말씀 읽어, 기도해 라고 해봤자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스스로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변화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와요. 어떤 설교에서 들어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6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365일 말씀하시고도 하루 더 말씀해 주신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자비가 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강한 군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불신앙의 표현을 했죠. 하지만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똑같이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죠. 사람이 두려워하면 모든 상황과 나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협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위협에 짓눌려서 우리의 눈앞에 위협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벗어나서 그 존귀한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위협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협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너무 작은 문제야. 내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괴로운 현실을 너무나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작게 보이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럴 때 그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절망적인 현실은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인 하나님의 징계다. 너희의 죄 때문에 잠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징계는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연단시키시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힘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욥과 같이 때로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은 이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를 징계하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하시지 않겠냐. 징계가 없으면은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잠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아서 변화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다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게 만드는 이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지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반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죠.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는 그때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 예언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가 진정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래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라는 것은 물이 있는 곳에서 나는 풀들을 의미합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날 수 없는 풀들이죠. 그런데 그 메마른 땅과 광야가 변하여서 그곳에 물이 솟아나고 그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다. 그 광야가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우물물을 길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샘물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광야에 거룩한 대로가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이라. 그리고 그 길은 시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거룩한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무시고 스스로 그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으셨더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 거룩한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씻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산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가 변화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그 이후에 있을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깔아 놓으실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그 길을 놓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의 회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자 기독교인들과 변론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명인 그 이어령 교수가 딸 이민아 목사의 그 실명 위기 가운데 그 딸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어령 교수의 진짜 복은 실명위기에 딸의 그 눈이 고쳐진 것, 이것도 분명한 복이지만 진짜 복은 그것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많은 신앙서적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회복도 있지만 회복 이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깔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시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표적을 보았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계속해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처럼 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 나의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광야의 회복이 있은 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거룩한 산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크실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깨끗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씻김 받은 자, 그래서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 자는 그 시온의 대로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 계시록 7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종말에 있을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으실 때 마리아의 오라버지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늦게 그곳에 찾아오셨죠.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요,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는 지금 있는 이 슬픈 현실, 오라비가 죽었다는 이 슬픈 현실에서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마르다가 인식하는,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이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사야서 35장에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변화되고 그곳에 샘이 솟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그래요, 내가 죽고 천국에 가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바로 지금 여기가 회복의 날이며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회복은 나에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러나 그건 천국에 가서 있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변화시키시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가지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현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그 이루어질 일을 현재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어 있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기쁨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힘겨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실 주님의 나라를 현재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아름다움이며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